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지요.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때로 고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더 좋고 행복한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노력을 하거나 하는 것이지 그냥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로 끝나는 거라면 그건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들이 이렇게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명치료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죽지 않도록 인공호흡도 하고 호수도 끼고 뭐 이런 걸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는 게 겉으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막 하는 거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왜 합니까?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난다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연명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고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실 때 눈앞에서 이렇게 스르르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을 이렇게 뵀었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좀 보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여러 규례들을 지켜라 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야,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너한테 공부하라고 하고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기는 하죠.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좋은 건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행복은 같은데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 간혹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다르지는 않은데 가는 길과 선택이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아주 재밌는 설문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어떤 미국 학자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연봉을 1억 받는 회사에 다닐 거냐 아니면 연봉을 5천만 원 받는 회사에 다닐 거냐 선택하라고 했대요. 우리는 당연히 뭐 고르겠습니까? 1억 이렇게 고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원 받는 회사를 골랐대요. 왜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1억 받는 회사의 평균 연봉은 2억. 5천 받는 회사의 평균 연봉이 3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웃기죠? 절대적으로는 1억이 큰 것 같은데 사람들이 5천을 고르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고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 돈을 한 300만 원 들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걸 가지고 스위스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빠듯합니다. 근데 이게 동남아를 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풍족합니다. 이게 똑같은 300만 원이 똑같은 3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좀 괜찮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못하면 뭔가 낙오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남들보다 나아도 그냥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대굴대굴 굴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못해 보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과부의 두랩돈 같으면 칭찬하실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각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자꾸 어디서 느끼느냐?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남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걸 보면서 어머 어떡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은 막 행복이 용솟음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서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는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는 못한대요. 왜? 상대방이 너무 행복해 보이면 내가 상대적으로 불행해 보여서. 이런 착각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더 나으면 괜찮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본질적인 행복의 가치, 그냥 있다가 사라지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행복의 가치를 막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먹는 거 필요 없어, 입는 거 필요 없어, 마시는 거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걸 할까, 이 얘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말씀을 잘못 읽으면 육체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건 필요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입기는 입는데 어떤 거, 먹기는 먹는데 어떤 거, 마시기는 마시는데 어떤 거, 상대적으로 더 나은 거,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 앞에 뭔가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먹든지 먹으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걸 입든지 입으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할 것이, 그럼 이왕 뭘 더 어떻게 좋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므로는 또 그 앞에 구절일 겁니다. 그 앞에 구절을 또 보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몸이 중요한 것이 먼저, 몸을 위해서 뭔가를 입는다면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은 그 다음 선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를 우리는 동시동작으로 하기도 합니다. 배고프다, 먹어야지. 왜? 먹어야 사니까. 그럼 먹을 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더 좋고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같은 값에 더 맛있는 요걸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맛있는 이걸 먹어야지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식당 문이 닫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올랐거나, 그래서 못 먹을 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요건 못했지만 뭐는 해야 돼요? 먹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먹어야지와 그러면 요걸 해야지 라고 하는 걸 동시로 해놓고 요걸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불행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요거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A라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런데 A라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B라는 데도 갈 수 있고 C라는 데도 갈 수 있고 정 못하면 혼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A라는 교회에 가야지라고 하는데 A라는 교회에 못 가면 그날 예배를 안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굉장히 많이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찾고 육체는 필요 없어, 영적인 게 최고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배웠다고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들은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주실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생각도 하지 마. 입는 거 생각도 하지 마. 마시는 거 생각도 하지 마. 어디 살지 생각도 하지 마. 그거 다 육체적인 거고 다 이방인이 하는 거고 그거 다 영적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되면 운명론이 돼버려요. 그럼 봅시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진단하셔서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려면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걸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예수를 우리가 찾고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꾸 신앙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우리가 응답하고 찾아가는 거라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육체적인 거라고 치부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며 고민하면 나쁜 일처럼 가르치게 되면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오는 걸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것이냐는 예수를 알고 찾고 구하는 것처럼 그것도 알고 찾고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다가 이 말씀이 오해돼서 떠오르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육체적이지? 왜 영적인 걸 못 찾지? 이렇게 막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괜히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집사님들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신령하지 못하게 맨날 먹을 궁리만 하고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안 하나요? 자기는 장 보러 가면서 오늘 저녁에 메뉴 뭐 하지? 이거 안 고릅니까? 그런데도 그럴 때는 아주 되게 신령한 척 그런 얘기를 막 팍팍 하는 거죠. 왜냐? 남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쓸데없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는 것과 하는 것을 이왕이면 너 좋은 대로 하는 것 두 개를 좀 이렇게 갈라놓고 이왕이면 너 좋은 대로 하면 좋겠으나 예를 들어 부모가 볼 때 아이가 너무 건강해서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잘하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건강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노는 것도 좋고 친구 사귀는 것도 좋고 공차는 것도 좋은데 공부를 좀 먼저 하면 어떨까? 학원을 먼저 좀 정하면 어떨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공부만 하고 친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단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육체는 무시하고 영혼만 대단해요. 이게 아니고요. 가정생활은 필요 없고 영적 생활인 교회 생활만 대단해요. 이게 아니고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그래서 나중까지 다 네 마음에 흡족한 대로 되면 너무 좋고 혹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근원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해하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고 하는 일에 자유하지도 않고 하고 나서도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막 사모하면서 살라는 걸까? 여기 그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주도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된 권리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 비로소 내가 말한다. 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죠. 야, 방금까지 네가 나를 주인이라며. 주권이 나한테 있다며. 주인인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안 된다고 하면 너는 도대체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한 게 진실이냐? 아니면 네가 결정한 대로 돼야 된다라고 믿는 게 진실이냐?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굉장히 86년부터 했으니까요.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람한테 운전대를 딱 2번 맡겨봤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딱 2번 타봤다고요. 제가. 첫 번째는 언제냐? 금요기도회인가 목요기도회인가 저녁 때 기도회를 마치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때 아마 대신방 때였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요. 제가 당신이 운전해 나 운전 못하겠어. 이래서 한번 타고 온 적이 있고요. 2번째는 제가 맹장 터져가지고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때 집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2번 탔습니다. 완전히 운전의 주도권을 딱 일생 2번 맡겨본 거죠. 왜 맡겼나 봤더니 둘 다 이런 거예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했거나 내가 못하겠다라고 포기했거나 이런 거였어요. 결국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얘기인데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얘기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를 먼저 구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떤 것이 정말 행복을 향해서 가는 길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해놓고 예를 들어 목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그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만약에 이왕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라는 우선순위를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이 순서를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걸 먹고 싶지만 그게 안 되면 B를 먹든지 C를 먹든지 어차피 먹어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배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 사람들에게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네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누가 우월하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깥에서 전도했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 바울 봐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 그러니 저의 모든 전도는 잘못된 거야. 우리 봐, 우리는 잡혀가지도 않고 얼마나 자유해. 그러니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우리로 따지면 병 안 걸렸으니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으니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저 아이보다 우리 집 아이가 더 나으니 우리가 훨씬 신앙적으로 우월한 거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를 향하는지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권이죠. 저희가 저희 집사람한테 운전을 맡겨놓고 옆에 앉아서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이렇게 못합니다. 왜? 너무 피곤해서 자든가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빨간불에 가든 파란불에 가든 어차피 운전대는 맡겨놓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이 길로 가셔 저 길로 가셔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다 할 때 그 의를 구하다가 뭐냐? 좋은 관계를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좋은 관계를 구하다.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방면으로 일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결과를 내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대부분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결과들이 탁탁탁탁탁 드러나요. 그런데 뭐가 많이 생길까요? 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너 잘났다. 왜? 사람들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니까? 일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되어진 것만으로 완성형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는 것만으로 완성형으로 역사를 이루셨다면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몇 명이었으면 끝났을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돌아보시는 이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돌아보시고, 우리가 예언서를 계속 보다 보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가 에돔도 돌아보시고 아수르도 돌아보시고 바벨론도 돌아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로만 가시는 게 아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돌아보시고 굶고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시고 막 광인으로서 거라사 지방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도 돌아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옳게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이 성취되면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일은 무수하게 많이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왜 그럴까요? 일은 엄청나게 해놨는데 뭐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너는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 그리고 딱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일도 버부적거리고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외로울 새가 없죠.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그의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과 좋은 관계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의라는 말이. 그래서 주권을 그에게 옮겨놓고 이런 식의 신앙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는 몰라요.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어떻게 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가져오라.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누구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예수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린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올려놓으면 예수는 혼자서 다 하시지 않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관계 가운데 일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내가 어떤 관계를 계속 맺어가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학교 갈까, 어떤 직장에 갈까, 누구를 만날까 보다 훨씬 먼저 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하는 방향이 아니든 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이런 모양, 저런 모양도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잘 구해진다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하는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이러셨어요.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것보다 더 낫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단순히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돈을 주를 위하여 헌금하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고 내가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원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돼요. 여기 또 그러므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그 앞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준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빨리 해내야 되는데 이거 한 다음에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그 다음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순간 뭐가 늦어지는 거죠? 지금 하는 일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일이나 다음 것, 아직 있지 않은 것을 염려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커가고 나중에 결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오늘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할 일은 오늘밖에 못하니까 오늘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거죠. 당장 중요한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모하는 일과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게요. 예수께서 금방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일하면 안 돼. 결혼할 필요 없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라 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부를 구제하고 고아를 구제하고 전도하고 아니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고 뭐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신령한 영적인 일만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인가? 그분이 오실 때 나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로만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오늘 사람들 먹을 거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 위해서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처럼 보이느냐? 아마 마르다처럼 보일 거예요. 오늘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소망도 없고 장래 믿음도 없이 그저 지 자식들 먹고 사는 일에만 저렇게 신경 쓰는 육체파 인간들 이렇게 아마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그들의 생각처럼 영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첫째 부활을 꿈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꿈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꾸어야 되는 꿈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하라고 오늘 나를 부르셨는가? 이 자리에 왜 두셨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 일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고 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어떤 부분이 좋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따라붙는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냥 막 쏟아 부어주세요. 담을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주세요. 일단 주시면 그 다음에 어디다 쓸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결과적으로 한날 괴로움이 그날 족하다는 얘기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염려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염려하고 근심만 하다가 실제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시험날이 다가오는 거 보면서 가슴 두근거려 떨려 하면서 책은 한 장도 진도가 못 나가는 학생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태도도 아닌 거예요.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몇 날 몇 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은 없죠. 언젠가는 갈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갈 거라고 계속 가나안 땅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아니요.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에 만나 주스러 가고요. 사면에 떨어진 메추라기 주스러 가고요. 그거 갈아서 빵 만들어 먹고요. 구름 뜨면 또 짐 주섬주섬 싸서 걷고요. 매일매일 하는 일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매일매일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가는 길의 여정이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이 생활과 상관없이 마치 로켓을 타고 저 우주 멀리 날아가듯이 휙 하고 날아가는 걸 영적 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열정도 없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우선순위도 없이 그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나아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에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많이 해라, 길게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엄청난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에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셨으니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행복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잘 따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들으며 돌이키며 행동하고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시고 채우시는 능력과 역사를 분명히 바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분별하여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의 삶과 환경과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며 애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먼저 구할 것을 잘 알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